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팔복을 다 끝내고 나니까 그때의 13절에서부터서 16절까지에 나오는 소금과 빛의 이야기가 이런 얘기였는데 하는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과 빛의 이야기는 팔복을 누린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관한 삶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자, 지금 오늘 지난 시간에 잠깐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두 개의 시간을 살아가는다. 여기 현재라고 하는 우리의 시간. 요거는 뭐 길어야 100년이에요. 현재까지는 100년. 그러면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이 장차 어디에까지 연결되느냐? 앞으로 영원이라는 시간까지 연결돼서 우리 현재의 시간은 영원의 시간 속에 포함되면서 우리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이 미래이고 여기는 현재인데 우리가 팔복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미래의 시간을 앞으로 끄집어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과거의 시간이 또 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은 현재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present, 현재는 우리에게 presented,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현재가 우리에게 현재 속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주어져 있는 현재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것이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면 요 소금과 빛의 삶은 미래에 있어서의 우리의 삶에서의 상급, 하나님이 맡기실 미래적 사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주어진 삶에서는 내 이웃에게, 성경에서는 이웃을 항상 교회 그리고 세상 이 둘로 나눴습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 근데 여기서 선하는 것은 지난번에 늘 말했던 칼로스,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좋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이 뭐가 되면 하나님의 아가도스, 하나님의 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점점 미래의 약속을 받은 기업 모를 자로서 현재에 주어진 시간에서 교회와 세상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에게 칼로스의 삶을 살면, 이렇게 소금과 빛으로서 살면 나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가까워져 가는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상급을 주실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내가 요거는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된 대로, 행한 대로. 그래서 준비된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은 여기서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시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한의 시간이에요. 유한의 시간을 사는데 여기서는 무한의 시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뭐냐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요 시간대 안에 지금 아담이 여기서 있었습니다. 아담이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930년 살았습니다. 창세기에 나옵니다. 930년을 살았는데 아담이 만약에 선악과를 안 따갔으면, 그러니까 아담은 여기서 피조자였어요. 피조자니까 이거는 유한의 시간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안 따먹었더라면 유한
유한에 무한을 사는 거예요. 이 짧은 끝이 있는 사람, 시작과 끝이 있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었지만은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무한의 시간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유한의 시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유한이에요. 예, 모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91편에 70이요 80이라고 그랬습니다. 70이요 80이요. 그 시간이요. 그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좋느냐? 하나님으로부터서 주어져 있는 이 미래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웃에게 이것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요것을 목적으로 해서 요 미래적 상급을 목적으로 해서 요걸 이루기 위해서 수단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한다. 그건 절대 아니지.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건 아니고 우리가 현재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present is presented 주어져 있는 시우대에서 내가 이웃을 뭘로 생각하느냐. 세상이나 이웃을 여러분들과 제가 또 다른 나. 우리는 세상을 뭘로 생각하느냐? another, 이고 또 다른 자아로 생각하는 거예요. 타인, 이웃을 뭘로 생각하느냐? 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뭘로 생각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웃을 뭘로 대할 것이냐? 보이는, visible,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어느 날 이웃이 내 눈에 하나님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했을 때 이제 완성되는 거지. 우리의 삶은 여러분과 저는 이 상태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은 나에게 이웃이 아니고 너가 아니고 나다. 이웃을 너로 보지 않고 나로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행한 대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인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시간은 뭐가 되느냐? 우리의 시간은 유한이지만 무한으로 연장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유한 속의 무한, 잃어버렸던 거, 저거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신학적인 개념으로 옛날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건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귀에 어떻게 들리는지 몰라도 지난주에 장성에 있는 시골교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들이 너무 쉽게 설명해 준 게 좋소. 아, 진짜요? 너무 쉽게 설명해 주니까 좋소. 불순종이 뭐요? 불순종은, 아담의 불순종은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한 85살 된 권사님이 꼭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제가 여기서 이게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인데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다. 여러분, 영생이 뭐냐? 이렇게 설명하면 돼. 시간 지나면 알아듣겠죠. 자, 합시다. 1페이지. 팔복의 특권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약속받은 기업 물을 자이다. 약속이란 말은 지난번에 늘 말했죠. 앞에다 내 던진다. 프로미스란 말은 앞으로 던져진 그 말입니다. 프로가 앞이에요. 그 다음에 미토, 보낸다. 앞에다 보내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다 보내져 있는 이 합성어로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는 미래적으로 성취될 저세상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몸은 현재적으로 이 땅에 일정 기간 존재해야 하는 이 세상적인 것이다. 약속은 믿음의 영역에 속한 심적 영적인 실존인 반면에 약속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몸은 삶의 영역에 속한 육체적 체험적 실존인 것이다. 빌립보에서는 이것을 천국 시민권이라고 했다. 자, 여러분 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 보십시다. 에베소 빌립보 다음에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 3장 20절. 아니요. 예, 맞아요. 에베소 빌립보 3장 20절이 아닌데. 빌립보서 3장 20절. 예? 빌립보서 3장 10절이죠? 20절 맞아요? 빌립보서. 내가 골로새서를 찾았구나. 네. 자, 보시오.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기다리노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냐 그러면은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계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로마서 8장 34절에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8장 27절에도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이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뭐 하면서 기다리시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3기의 법칙이라고 해서 3기,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대하신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신다. 그래서 먼 훗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신 것이 빵꾸가 안 나도록 우리가 실망시켜 드려서는 안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는데 저도 한참 그 영적으로 풍성할 때 내가 지난번에 그 얘기 했잖아요. 한번 갔는데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다 이렇게 손을 보이시더라니까. 환상이 확실해. 여기 그냥 핏자국이 있고 못자국이 보여. 다 예수님이 이러더라고.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했냐라고 물으시더라고. 예수님 좋다고 팍 뛰어갔는데 딱 이렇게 하시니까 부끄럽더라. 빈손 들고 가요. 진짜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시 올게. 내가 거꾸로 뒤로 도망쳐서 나왔다니까. 아주 그 환상이 진짜 환합니다. 생생해 지금도. 그러니까 나중에 하늘나라 가기는 가도요. 빈손 들고 가면은 자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자, 3장 10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내가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우리가 닦아두며, 거기에 이 반석은 누구냐? 11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위에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데, 13절에 불로써 그 공력을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타적 없어지면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남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여기 행한도로는 뭐냐면 우리가 집 짓는 것입니다. 집 짓는 거. 집을 짓는데 그 집 짓는 재료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대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대 지으면 불로써 공력이 타도록 타지 않고 하나님께 통과된다. 그래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공력이 불에 타는 자는 구원을 얻되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볼 때마다 부끄러움을 어쩌려고?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시민권은 이래서 하늘나라와 현재적 이 땅이라는 두 영역을 동시에 다 충실하게 만족시키면서 살아야 하는 이중적 존재이고, 또한 동시에 이중적 책임을 가진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적 약속을 현재적 삶으로 끌어내려서 현재와 미래가 하나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이 땅에서 삶을 살게 된다. 기업 물을 자라는 미래적 약속은 영적인 상승의 길을 비춰주고, 현재적 삶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미래로의 걸음을 걷게 해준다. 이렇게 미래적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을 영적 순례자라고 한다. 두 시간대가 한 사람의 삶의 어느 시점에 함께 만나게 되면 그는 보이지 않는 미래적 축복을 현재적 삶에서 미리 맛보는 영적인 선 경험자의 자리로 상승하게 된다. 이것은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아담의 죄악으로 떠났던 하나님의 숨이 다시 되돌아오는 축복까지 누리는 사람으로 발전시켜준다. 선 경험자로서의 축복은 영적인 것이지만 그의 몸은 이 땅의 이웃들에게 소금으로 녹아내리고 빛으로 소진시키고, 잃어버리면 버릴수록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보상으로 받게 해준다. 이 땅에서의 현재적 소진은 저 땅에서의 미래적 충만을 선취시켜서 미리 맛보게 하는 것이다. 미리 맛보서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잃으면 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이익을 보는 횡재를 누리게 해준다. 소금과 빛으로서 삶에 대한 평가 기준은 행한대로이다. 나의 행한대로에 대한 평가는 내가 너에게 베푸는 소금으로서의 나의 짠맛과 빛으로서 나의 밝음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 나의 짠맛과 밝음은 내가 삼위의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 따라 결정되고, 놀랍게도 나의 짠맛과 밝음은 너와 세상이라는 이웃에게 나를 소진시키는 대로 더 진하게, 더 밝게 삼위의 하나님으로부터서 공급받게 된다. 이게 놀라운 법칙이요.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더 채워집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끼면 아낄수록 없어지고, 없애면 없을수록 더 채워진다. 우리 어렸을 때 산에 가서 옹달샘 경험해봤잖아요. 또한 나의 짠맛과 밝음은 너와 세상이라는 이웃에게 나를 소진시킬수록 더 크게, 더 밝게 또다시 채워지는 마르지 않는 염전과 발전소를 갖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나의 행한 대로는 나의 이웃을 섬기는 대로와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그것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섬겨주신 대로 나도 또한 이웃을 섬기는 대로에 따라서이다. 행한 대로는 너와 세상이라는 이웃에게
내가 소금과 빛이 되어 나를 소진시키는 칼로스, 선한 삶을 살아가는 행위들을 총괄하는 단어이다. 이웃을 향한 나의 선이 하나님으로부터서 인정받고 또 축적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선을 대행하는 대사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비록 나는 피조자로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신격을 조금씩 선취득함으로써 하나님의 동역자로 승격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물을 자로 인정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기업을 다스리는 자로 받아주신다. 그 상은 피조자로서는 황공스러운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투자를 조금만 하면 나중에 영원히 받습니다. 이것같이 큰 복권이 어디가 있어? 행한 대로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내가 우상 숭배의 나라 애굽을 벗어나는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의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줄곧 나를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다. 하여튼 행한 대로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용시키시는 이 행한 대로의 평가 기준은 일관성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 행한 대로 이 생활의 일관성, 지속성, 통일성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줄곧 그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에 참여하여 홍해를 건넜던 사람이 60만 처음에 3,550명이었는데 이들 중에서 일관성을 지녔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 묻혔고 그들의 후손 60만 1,730명이 가나안에 입성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행한 대로는 그렇지만 나에게는 유동적인 변수의 개념이 될 수 있다. 팔복을 받은 자로서 나는 하늘나라를 약속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나의 행한 대로의 일관성 정도에 따라 유동성과 지속성 사이를 거느뛰기 할 수 있다. 여러분 보면 상당히 거느뛰기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쩔 때는 말 잘 듣다가 어쩔 때는 성질 나갖고 근데 그것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면 저놈이 언제나 속에 들란고 그러겠지. 근데 말을 참 잘 썼네. 여러분 속을 콕콕 찍는 소리만 다 써놨구만 지금. 자,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소금과 빛의 이야기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산상수훈으로 이어지게 한 후 산상수훈의 맨 앞에 팔복설교를 배치함으로써 마태는 2년여에 걸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핵심이며 동시에 종결로 산상수훈을 내세웠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산상수훈을 끝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벳세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 중간 지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에는 말이 3년이지 이게 3년이 아니에요. 만 풀로 2년이요. 보세요. 어째요? 첫 번째 첫 유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두 번째 6월에서 세 번째 6월절까지는 1년이요. 여기서 여기도 1년이요. 1년이라고. 물론 이 앞에 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하긴 해요. 그러면은 여기 6월절에서는 예수님이 죽음 부활이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 6월절이면 4월달이거든. 여기가 또 4월달이다. 여기 이 4월달, 두 번째 6월절 4월달, 여기 약간 앞뒤에 예수님이 여기 하셨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의 정점이 여기요. 여기까지 갈릴리요. 그래서 갈릴리 끝나고 여기서부터는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 갈릴리가 1차, 2차, 3차인데 갈릴리 3차 사역의 총 결론이 지금 산상수훈이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배치할 때 저걸 일부러 맨 앞에다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결론은.
유대인들은 소위 말해서 연역적 사고를 좋아해. 한번 결론이 내리고 그 다음에 쭉 풀어나가고. 근데 헬라인은 밑에서부터 풀어나가다가 결론에 가는 이 귀납적 사고를 좋아해.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식으로 써져 있어. 누가는 밑에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결론으로 나가. 근데 마태는 결론을 앞에다가 딱 두고 그 다음에 밑으로 풀어서 내려오는 그런 배치를 한 것입니다. 야, 이런 얘기는 교회에서 하나도 은혜스럽지 않은 얘기요. 이런 얘기는 교회에서는 전혀 은혜가 안 돼. 근데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꽤 수준을 높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자, 마태는 3페이지. 마태는 유대인들을 독자로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유대주의 지도자들, 복음주의와 유대주의 사이의 대결을 염두에 두고서 유대주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잃은 무익한 가르침이라고 선언한다. 그래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이 말이죠. 마가는 로마인을 그리고 누가는 헬라인을 독자로 하였으므로 두 저자는 로마인과 헬라인들이 글 쓰는 서술 방법을 어느 정도 반영하여 불은 갈릴리사에게 종결 시점에 그리고 소금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유대사에게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조금씩 다르게 배치를 했어요. 공관복음서의 저자들은 소금과 빛에 대한 가르침을 서로 다르게 배치하였을지라도 이 가르침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주의와 유대주의 지도자들은 부패를 예방하는 소금의 청정 유지 역할과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길가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소금 막대기이며 기름 없는 등잔과 같다는 선언이다. 벌써 이제 많이 생각이 달라졌죠.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신 후에 팔복을 받은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유대주의와 유대주의 지도자들을 대체할 수 있는 자이며 그들이 지난 시간들에 맡았던 역할이 팔복의 축복을 받던 너희들에게 넘어간다는 역할 전환의 선포와 같은 것이다. 이런 말들은 제가 무지무지 오랫동안 심사숙고해갖고 쓴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거는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진짜로 몇 번 뒤집었다 또 뒤집었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등잔불이 등경 아래에 있으면 같은 말이죠. 소금, 지난번에 말했죠. 할스. 이게 헬라말로 할스라고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헬라말은 그냥 그대로 읽으세요. 내가 한글로 할 테니까. 할스. 할스. 이렇게 읽습니다. 이게 헬라어의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위스에 가면 할슈타트가 있잖아요. 이게 소금 바다라 그 말입니다. 소금 도시. 할레. 우리 지난번 갔을 때 할레 갔잖아요. 할레도 소금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공평한 하나님이야. 세계 곳곳에다가 소금을 다 뒀어. 바다가 있는 사람, 우리나라는 바다에서 소금을 캐게 하고, 거기는 바다가 없으니까 산에서 소금을 캐게 하고, 소금을 다 뒀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소금이 나오는 데가 어디요? 우리 여기 해리, 영광, 무안, 다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 프랑스 어디 노르망디, 여기가 훨씬 더 좋아. 진짜로 맛있는 것이에요, 여기가. 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에 넣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품을 만들 때에 그 소금을 넣어서 그 향을 성결케 했고, 거기 다 성경 요절 다 써놨습니다. 각주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소제물이 뭔지 알죠? 빵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언약을 상기했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을 변할 수 없는 소금 언약이라고 칭하였다. 소금은 마실 수 없는 물을 고치는 치료제이기도 했다.
그렇죠? 소금은 이게 보면은 이제 엘리야 시대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잖아요. 치료제이기도 하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 근데 이 세상이란 단어가 여기 지금 헬라 말이 뭐냐면은 여기 개가 우리 말로 하면 땅, 흙입니다. 요 개요. 요거로 하면 이거요. 그러면은 개가 땅이요. 땅은 뭐냐면은 이게 전부 다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래? generation. 이거는 땅이 나투스. 이거 나타요. 땅이 나면은 후손이 되는 거예요. 세대, generation이래. 또 개, 기아요. 그러니까 땅을 메테오로, 라틴어에서 메테오로면은 메테오로 재다. 땅을 재면은 기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땅과 전부 다 생산과 연결되어 있는 이 단어들은 전부 다 땅과 연결돼. 개. 전부 genealogy. 그 다음에 영어의 산부인과 병원이라고 해도 전부 다 개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이야. 이제 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으로 번역된 개는 땅이다. 땅은 그 위에 세상이라는 조직이 세워지는 기초를 이룬다. 땅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소금은 땅을 단단하게 결합시켜서 굳어지게 하는 응집력, 결속력이다.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 단어를 확실히 쓴 줄 알아요? 내가 옛날에 우리가 테니스 한참 배울 때, 테니스 선수 할 때요. 우리 육지에 있는 땅은 아무리 롤러로 밀어도 그 비만 오면 다시 또 후룩 땅에 다 풀어져 버려요. 근데 거기다가 하는 일이 뭐냐? 비가 오면은 가서 소금을 한 가마니 두 가마니 뿌려. 그러면 땅이 땅딱하게 굳어. 우리 백령도에 옛날에 비행기가 어땠습니까? 백령도 뻘밭에 비행기가 내렸어. 지금 미국 모하비 사막, 그것도 소금 바다예요. 소금. 그런데 바로 비행기가 내려. 옛날에 스페이스, 그것도 거기 그냥 내렸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소금을 말하면은 소금은 짠맛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정리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소금은 우리를 응집시키고 결속시키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소금이 있어야 결속이 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소금 언약이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결속되는 관계.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동시에 땅 위에 세워진 세상도 소금으로서 뭉치게 하고 접합시키는 결속력을 유지할 수가 있다. 맛도 내고, 맛있게 맛도 내고, 그러면서 서로 땅딱 단결되게 하고, 소금 역할이야, 이것이. 그러면 여기 목사님들은 지금 설교가 지금 몇 개 나왔어, 지금. 이 내용으로 지금. 설교가 지금 몇 개 나왔어, 지금. 그렇죠? 네. 설교 몇 개 나왔을 거야. 밝게 또다시 채워지는 마르지 않는 이건 했고, 네. 이렇게 볼 때 팔복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신분적 정체성은 소금이고 소금이 된 사람들의 장소적 위치는 그들의 삶의 근거지이며 동시에 활동의 무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 그 땅 위에 세워진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우리가 설 자리, 위치는 땅이고 그 땅 위에 세워진 세상이고
활동의 무대는 우리들의 거기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소금은 이 땅을, 이 세상을 하나님과 결합시켜서 땅이 가루가 되어 흩날리지 않도록 기능적 역할을 짠맛을 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짠맛이고요. 할리죠. 이 말은 짜게 하다. 짠맛을 낸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짠맛을 내야 그놈의 동네가 괜찮아. 안 그러면 전부 다 가루가 돼. 소금은 현재적인 땅에서 짜게 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함으로써 미래적으로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짜게 하는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게 된다는 상관적 관계의 지표인 것이다. 따라서 소금이 된 팔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 땅에서 너를 얼마나 크게 짜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얼마나 크게 나 예수에게 결속되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너희들도 미래의 기업도 확고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소금을 팔복받은 사람으로 의인화시켰다. 즉 예수님은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이에요. 우리 번역은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의인화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 말이 사람이에요. 이것이. 자 보세요. 소금은 팔복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웃을 섬기는 자로 사회에 진출하는 의인화된 모습을 뜻한다. 그리하여 현 세상은 소금의 짠맛을 지켜내는 사람과 짠맛을 잃게 된 사람, 이 단어가 진짜 무서운 단어입니다. 자, 우리 영어에서 정신 하나도 없는 머리가 텅 빈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많이 쓰죠? 요거 이디엇. 우리가 stupid, 이디엇. 근데 요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금 핸드폰으로 찾아보세요. 영어 사전, 모론. 모론이 뭡니까? 생각이 하나도 없는 백치. 백치를 모론이라고 해요. 근데 요 단어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로마서에 있는 단어예요. 로마서에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1장 21절에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21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주는. 그리고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에 이 미련한 마음이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모론이에요. 헬라어.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공부하면서 진짜로 놀랐어. 사람이 짠맛을 잃으면이란 말을 사람이 미련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이 미련하게 되는 것은 왜 미련을 하느냐? 거기 21절에 하나님께 뭐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으면 아주 미련한 백치가 된다 그랬어.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짠맛을 잃으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짠맛을 잃으면인데 그것을 그대로 하면은 사람이 미련하게 되면 말이야. 사람이 미련하게 되면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하지 않으려면은 계속 뭐 해야 된다?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린다. 자,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모른다. 그러면 진짜로 미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린다는 말이 말라기서 2장 보세요. 말라기서 2장 해보세요. 말라기서 2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약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그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들은 말씀을 너희들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이 내 이름을 뭐게 하는 것이다?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찬송에 보면은 요거 나오죠. 앞에 찬송 그 앞에 부분이 영광송 나오고 할 때 독설로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냥 노래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이게 다 이쪽 찬송가 앞에 부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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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거룩 다 이게 다 이쪽 부분에 속해요. 네. 이게 입으로 떠든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뭐라고? 두 개요. 귀로 잘 듣고 들은 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그것을 어디에 둔다? 마음에 둔다. 플러스 행한다. 듣고 마음에 저장, 그대로 마음에 저장하고 그대로 행한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좌우지간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최대한 가르쳐 드리고 있어. 나는 내 할 일 다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말 안 듣고 딴 길로 가갖고 옛날 차목사가 안 가르쳐 줬다고 그런 말 하지 마라. 에스겔서 3장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소금은 그 다음에 의인화시켰다. 그거고 그리하여 현 세상은 소금의 짠맛을 지켜내는 사람과 짠맛을 잃게 된 사람으로 나누어지며 그 결과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사람과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사람으로의 나눕니다. 팔복의 축복을 받은 소금 같은 사람이 왜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며 어리석은 자로 전락할까? 의미상으로는 능동적으로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가지는 않지만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이거 수동형을 썼어요. 제가 거기 가로치고 모로데 했잖아요. 모라이노의 일과거 가정법 수동형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가고자 해서 간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짠맛을 잃다로 번역된 모라이노라는 이 능동적으로 어리석게 하다, 어리석음이 드러나다는 의미며 수동적으로는 어리석어지다, 무의미하게 되다 이다. 왜 어리석어지는가? 왜 무의미하게 되어지는가? 그 답은 로마서를 통하여 찾을 수 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2절 사이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진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이면서도 하나님으로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음으로써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또한 미련하게 되었고 더욱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런데도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 소포스라고 하고 사치하고 실은 어리석은 자로 되어져 가는 것이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혜할 때 우리가 철학을 뭐라고 그럽니까? 필로, 그 다음에 소피아. 마이크 소리가 안 난다?
아하, 아하. 자, 이게 소피아는 우리가 흔히 지혜라고 일반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도 안 나, 소리가. 아하. 이제 된다. 이제 됐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혜할 때는, 요거는 세상적 지혜입니다. 인간의 이성적 지혜.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적 머리로서 가장 높은 경지의 깨달음을 소피아.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의 것을 아는 거, 그거는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여기서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friend, 글 썼는데 이 소피아는 인간적 의미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서도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할 때에 지혜 있다는 요 단어를 썼어. 요 단어. 스스로 인간적 지혜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러나 오히려 더 우준하게 되어 어리석은 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특별히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프레는 누구냐? 내가 세상적 지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버리는 자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만났던 그 시골 교회 80이 훨씬 넘은 그 거의 초등학교도 안 다닌 것 같은 그 할머니 권사들의 하는 말 속에 그 사람들은 이미 지혜가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소피아는 없지만 하나님 것을 알기에는 충분한 지혜를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좀 자랑이겠지만 안 돼? 그럼 어떻게 두 개를 한꺼번에 든다냐? 우리 졸업한 그 목사님들이 혹은 신학생들이 시골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호남신학대학에 세워진 근본 목적이 호남 지방 농촌과 어촌에 있는 목회자를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세워졌어, 원래.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바닷가, 섬에도 많이 갔습니다. 섬도 많이 가고, 산속에도 많이 가고. 그런데 가서 보면은 그냥 일에 찌들어가지고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 어쨌든가, 여러분. 그런데 내가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신학교 학생들에게 했던 아주 참 공들여서 만든 정선된 그런 설교 원문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읽었는데 뭐라고 그러냐, 너무 쉬워서 줬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사람은요, 누구든지 태어나면 하나님을 알 만한 사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쪄서 무식하다,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일수록 가장 논리적으로 말하면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것이 다 있거든. 야, 그렇구나 하는 것을 가서 여러 번 내가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다. 대충 말해도 알아들어. 이게 참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쑥떡같이 말해도 그 사람들은 콩떡으로 알아들어. 근데 좀 무식한 사람들 할 때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이 쫙 말을 해줘야 돼. 그러면 알아듣습니다. 내가 아주 굉장히 여러 번, 수없이 많이,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자, 4페이지 제일 밑에 출발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예수님은 팔복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돌림으로써 내가 강조했던 하늘나라가 있을 것이다의 축복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팔복에서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미래적으로 늘 말씀하시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감사인가? 에덴의 아담 부부를 보라. 그들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을 듣기 시작하였다. 이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단의 말로 건너가기가 곧 죄이고 불신이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잃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을 보기 바란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고 믿었더니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인간의 조상이며 의심의 조상이며 불신의 조상이었던 아담의 후손들을 믿음의 후손으로 바꾸시려는 계획을 맡기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소금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소금의 역할을 이제 너희들 팔복의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 맡긴다.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소금이 되어 그들로 하나님께 결속되어지게 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이 소금이다. 충분하죠, 이제? 예수님은 팔복을 받은 사람들을 소금과 불로 의인화시켰다. 의인화된 소금은 자신을 녹임으로써 테코, 썩지 않는 방부제가 되고 또한 음식에 짠맛을 내고 불에 등자는 기름을 태워서 빛을 내므로써 어둠을 밝히고 또한 따뜻하게 하는 열이 될 수 있었다. 빛은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냐, 천지를 창조하시냐를 하고서 그 다음에 최초로 하신 명령이 뭐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랍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최초의 동사 명령형이 뭐냐면은 빛이 있으라입니다. 최초의 명령형이에요, 동사.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물이 또 빛이요. 빛이 있으라. 여기 오르예요, 오르. 우리가 오로라 그러잖아요. 여기 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오로라, 오르에서 나온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후광이 있다 할 때 뭐라 합니까? 아우라. 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오르, 빛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 구약 성경에서 빛은 광선이고 불이고 어둠을 밝히고 열을 내는 하나님의 좋은 것, 물리적인 의미로, 여기 물리적인 의미로 사용하여 왔다. 빛이 있으라. 예히오르의 빛은 무엇인가? 오르. 낙태로 생명을 잃고 땅에 묻힌 어둠의 상태에서 생명의 빛으로 악한 자의 소요가 그치고 피곤한 자에게 쉼을 주는 빛, 고통의 흑암이 하나님의 영화로 대체되는 번영의 빛, 이방을 비추는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빛을 의미하였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만민 앞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시며 또한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가장 먼저 정확하게 예언하신 분이
시므온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볼까요?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이 30일째 되고 결례를 행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실 때에 나이 많은 시므온 선지자가 예수님을 껴안고 누가복음 20장 30절, 31절, 32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이 주의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랬거든. 예수님은 누구냐?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처음에 이 일을 맡겼는데 이방을 맡겼는데 유대인이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만민 앞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시며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너희들 팔복의 축복을 받은 자들도 이방의 어둠을 밝히는 등경 위에 불빛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등경 아래에 있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했잖아요. 등경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야. 유대인의 율법과 유대주의 지도자들의 해석은 등경 아래에서 자기네에게만 비추는 어두운 불빛이지만 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은 빛이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등경 위에서 이방을 포함한 온 세상을 온 땅을 다 비추는 빛이 되라고 이 땅에 보내셨다. 지금 조금 지나서 나는 하늘의 아버지에게로 하지만 나 예수를 믿고 따르는 팔복을 받은 자 너희들은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이제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불씨를 너희들의 등잔에 불씨로 넘겨준다고 말씀하신다. 너희들은 가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라. 가서 세상을 태우는 불이 되라. 세상에 어둠이 조금도 없도록 하라고 예수님 자신의 선교적 사명을 넘겨주시는 위임의 말씀이 빛이다. 빛을 발하라고 말할 수 있다. 왜 예수님은 선교적 사명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에 약속한 대로 구원자는 유대인에게서 나와야 하므로 예수님 자신도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고 요한복음 4장 22절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수가성 우물과 여인과 나눈 대화입니다. 장차 선교적 사명을 넘겨받을 12제자들과 그들의 믿음 위에 세워질 교회도 출발은 유대인의 중심이었고 그 출발은 땅 중에 땅 하나님께서 찾아주셨던 땅 예루살렘이었다. 그리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여 소금과 빛이 되면 지금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하게 보일지라도 5,000명이 먹고도 12광저를 가득 채울 정도로 넘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오병이어는 이방에서의 선교적 열매를 미리 보여주시는 선교가 있는 것마다 오병이어의 열매가 있을 것을 미리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 이제 보이죠? 보여. 오병이어가 그냥 요 말씀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전주에 있었던 선교사의 글에 보면은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잔잔한 그 메시지가 안 나오는데, 목포에 오셨던 오웬 선교사, 내가 나환자로 데려갔던 오웬 선교사의 글을 읽어보면은 처음에 목포에 와가지고 배유주 목사 집에서 하숙을 하면서 유달산을 바라보고, 여러분 유달산 아니까, 이분이 제일 먼저 외친 메시지가 뭐냐면 기도가 하나님이요 교회의 종소리가 저 유달산에 부딪혀서 메아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멋있어. 목포에 언제나 교회의 종소리가 메아리 울릴까. 그렇게 기도했어. 그걸 읽어보고 굉장히 내가 참 감동을 받았어. 배유지 목사님은 1895년에 왔는데 1898년 우리가 그때 대한제국이 됐거든. 그때 대한민국에 썩을 대로 썩었어. 썩을 대로 썩었어. 그때 그렇게 말했어.
대한민국은 복음 외에 희망이 없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세 가지 때문에 망한다. 임금의 무능, 관료들의 부패, 과거 제도의 타락. 세 가지 때문에 망한다. 정확하게 예언했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무너졌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고 미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복음 외에는 희망이 없다. 나는 그분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 청일전쟁 났을 때 미국의 부모들한테 편지가 와. 여러분도 그럴 것 아니에요. 지금 선교사 내 아들이 가 있어. 근데 그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났어. 그럼 뭐라고 그러세요? 야, 빨리 와라. 부모들은 전쟁 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 돌아오라고 그래. 근데 그 사람도 안 돌아갔어. 또 노일 전쟁이 일어났어. 그때도 부모들 편지를 보면은 빨리 오라고. 근데 안 돌아갔어. 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냥 공짜로 있는 게 아니요. 벌써 1시간 되어버렸네. 5분간 휴식이요.